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하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그 다음은 에베소서고요. 그런데 어차피 읽을 거니까 하면서 다시 읽읍시다. 두 번 읽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내면의 건축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건축가가 되라 라는 제목이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본문이 3개니까 본문 설명을 좀 먼저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읽은 구절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럼 무슨 내용이겠어요? 내가 평소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런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기도문 쓰기 운동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적고 있죠? 이렇게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읽으면요. 문장이 단문이 아니라 복문이라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끊어 읽기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랑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죠.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꽈서 들어봅시다. 얘들아 들어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죠. 뭐는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의 사랑이 얘들의 무지로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을 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꽈서 들어봅시다. 얘들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무슨 뜻이에요? 얘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허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얘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사랑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이 경우죠.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흐름을 좀 봅시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 이들이 그렇게 개념 없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빌립보를 다 하진 않겠지만 1장 중반부에 보면요. 나의 매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내가 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오히려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매인 것 때문에 너희들도 복음에 더 열정을 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더 열정을 내서 나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안 들어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스토리를 봅시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의 지지 세력도 있지만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파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세요. 바울도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어딜 가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 바울이 사라진 주류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주류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이 공백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주인의식이 생기면서 원래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땐 교회에 열정이 없다가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담임 목사가 떠나면 왠지 열정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을 더 감당했다는 열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 어떻게 평가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평가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뭘로 받아들였어요?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열정이 생겨?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사람이야? 좀 그래도 같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건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줄어들어요? 사랑이 풍성해지지를 못하죠.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관계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적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야, 내가 친한 애를 네가 미워해? 그럼 넌 나쁜 애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야, 얘는 좋은 애야. 얘는 나랑 친하고 근데 얘가 내 좋은 애고 친한 애인데 그렇다고 얘를 네가 이 좋고 친한 애를 내가 친한 애를 네가 미워해? 그럼 네가 나쁜 애야.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뭐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목적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좀 약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열정을 더 갖게 됐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다. 전에는 얘랑 신앙적인 커먼센스가 적었는데 이걸 계기로 신앙적인 커먼센스가 더 많아졌으면 얘가 얘를 싫어하는 거랑 상관없이 너랑 얘는 더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렇죠? 오늘 되게 성경 배경지식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요게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들 가운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할례파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하면서 형식주의자들이 너희 안에 들어온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반지하고 내가 베냐민 지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관계적인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찾아와서 야, 그래도 이건 지켜야 돼, 저건 지켜야 돼, 저건 지켜야 돼라는 어떤 신앙, 규율적인 신앙에 대해서 통찰력 있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아 보이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모없는 것들을.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대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했어요. 거기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그려지죠. 이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착하니까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는 흔한 실수, 부정적인 의미에서 착함을 얘기하는 거 내가 진짜 쓰는 그 카인드함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착함을 그냥 좀 사람이 쟤는 좀 착해 이런 사람들. 좀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해요. 뭐예요? 자기랑 관계가 안 좋으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그게 뭔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의적으로 얘기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 나랑 친한 애랑 관계가 안 좋으면 나쁜 사람으로 바라봐요. 나쁜 사람인데 제가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면 좋은 건 줄 알고 배워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인데 뭐예요? 이 지각 없음 때문에 이 지식으로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고 제한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메말라가기 시작하죠. 왜요? 감정적으로 거치는 게 생기잖아요. 해봤자 헛바퀴 도는 일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기뻐하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즐거움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뭐가 있다? 너희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기 위한 지식, 판단을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잡히시죠? 오늘 이런 각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갑시다.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죠. 넘겨보세요. 2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도 기도겠죠. 오늘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조금 지루할 것 같다는 위기감도 드시죠? 하지만 참고 따라오면 괜찮을 것 같죠?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느낌이 안 와요. 근데요, 이게 번역이라 그래요.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을, 이게 원어대로 번역을 한 거긴 한데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끊어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지혜가 총명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가 아니고 뭐예요?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 정보적인, 지식적인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이기보다는 뭐예요? 지금 나를 향한 구체이고 선명한 어떤 이런 지적하는 부분들, 선명한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이 강하는 거죠. 지식과 총명은 있어요.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행동에 대한 거죠.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게 너한테 기도하시는 거야. 좀 꽈서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지금 액센트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합당한 행동에 문제가 없죠.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게 이들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요?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똑같죠?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건 아까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고 그 아래 또 뭘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무슨 뜻이에요? 영광의 힘을 따라는 그냥 거기서부터고 뭐예요?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뭐예요? 영광의 힘을 따라 얘가 힘을 내서, 네가 힘을 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걸 잘 참아내서 그 결과물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액센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내를 배우라는 게 뭐예요? 네가 인내를 알아야 된다는 거,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던가, 내가 그걸 과정이 힘드니까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골로새 교회는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선명성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때인데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 행동을 말미암은 결과가 없는 게 누구의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죠. 빌립보 교회랑 다르죠? 빌립보 교회는 뭐가 맞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불편한 것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개념이 없죠? 가치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쁨과 사랑이 점차 감소하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지적인 문제죠. 근데 얘들은 뭐가 문제예요? 실행력의 문제죠. 뭘 해야 될지 이제 알만도 한데 안 해요. 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과정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서는 뭐가 지적받고 있냐? 골로새서를 다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는 뭘 지적받냐면요, 이들이 초등학문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이 논쟁과 논란과 대화를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이젠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걸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하기 힘들잖아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고급 과정인 것처럼요, 지적 유의로 빠집니다. 뭐 장로교는 어떻고 감리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면 저런 관점으로, 그럼 사회적 이슈는 또 어떻게 봐야 되며, 여기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어렵게 해야 되는 거에 탁 온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용서를 해.
그러니까 네가 자기 성장에 신경을 써. 네가 진짜 네 자신을 개발해야 되고 사람들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 네 내면을 다시 한번 다듬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실천적 영역에 딱 앞에 서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싫으면요,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막상 실천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적 과정이 다 끝난 뒤에 하는 걸 미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뭡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정보를 모으고 해서 거기서 통전적으로 완벽하게 정보를 내가 여기에 대한 관점과 정보를 내가 체득하는 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학문은 그래서 뭐까지 바꿔요? 지성까지 바꾸죠. 근데 왜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학문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지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존재와 삶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뭔지 이제 내 존재와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자기 욕망을 갖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이제 뭐가 나아야 되는지 내가 행동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수정해봐야 되죠. 이렇게 부딪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지적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세상 욕망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를 대놓고 딱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맹점이에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가봅시다. 에베소예요. 이 세 교회가 다 신앙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한 포인트씩을 짚고 있어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건요, 이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 이게 없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시나 봐. 그런 얘기 없이 복음 자체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교회는 그래도 그런 포인트를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읽으시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17절에서 19절 같이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뭘 구합니까? 첫 번째, 너희가 눈을 밝히사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세 가지. 뭐라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을 밝혀서 뭘 봐야 돼요? 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니,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을 보라는 거죠. 아,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냥 이 수준에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런 것들을 지향하며 쟤는 소리가 특이해. 저런 것들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소망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저렇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좋아 싫어. 아, 내가 저렇게 부르신 걸 알긴 알겠는데 저게 싫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기업의 풍성함. 그게 나한테 좋은 거구나 진짜.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내가 안정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뭐 내가 재밌게 살길 바라고 이런 거였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살으라 뭐 그런 소망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부담스러웠어 처음에. 근데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땐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에 뭘 알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그게 맞고 좋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때 뭘 알으라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만들어 가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정말 돼야 되고 이게 소망 돼야 되고 그게 나에게 너무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될 수 있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비전의 자기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소망의 자기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자기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이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교회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읽은 다음에 이 복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라고 하는 정말 보편적인 로마서만큼이나 보편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포인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에베소의 교회의 특징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잘 알아요. 뭐가 이제는 잘못되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죠? 잘못 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과 치열함이 없는 거죠. 그게 정말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런 열정과 치열함이 없어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는요 그 알미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얘기랑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아는 얘기랑 좀 다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정보적인 게 아니에요. 관점적인 게 아니에요. 도전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확 좀 부딪혀서 그걸 그 소망의 동기부여. 그게 정말 되길 바라고 그게 정말 맞고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동기부여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알아요. 그걸 하기도 해요. 그 삶의 서클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제일 수준 있는 교회였어요. 그 서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이건 이 서클대로 돌아가고 또 내 개인사의 서클은 개인사의 서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투 치열하게 뭔가 부딪히면서 내가 그 소망의 동기부여가 선명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뭔가 부딪히면서 해내고 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슬슬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 슬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퍼센테이지의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소망과 열정의 문제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캐릭터가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내적 지도라고 해요.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이 각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각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한 편 한 편이 사실은 설교예요. 그렇죠? 한 편 한 편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AB부터 Z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종교 얘기하고 신앙 얘기할 때면 이 사람 얘기가 100%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애야. 정말 뭐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얘가 사는 걸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별다른 감동도 없고 역동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과 부딪히고 내적으로 충돌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서 더 나은 사람과 더 나은 삶이 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견해와 교회 생활은 굉장히 100점짜리인데 그거 전체 퍼센테이지가 자기 인생 퍼센테이지 중에 작은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만나보면 이렇게 괜찮은 애가 없는데 그렇게 괜찮은 애를 통해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 얘한테 안 일어납니다. 왜요? 삶에 다른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자기 나름대로 동기부여된 소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가 요거 말고 따로 있는 거예요. 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동기부여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이 얘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세상의 영으로 뭔가 깊게 동기부여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의 동기부여는 잘 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캐릭터도 있어요. 근데 자기 점검할 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전반을 안 보죠. 사운드는 본산이가 큰데 그렇죠? 묘한 게 있네. 예. 이번 주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쉽시죠? 오늘 3명이 다 와서 셋이 한번 떠드는 걸 봤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는요 100점이 나와요. 목사랑 얘기해봐도 얘는 100점이 나와요. 근데 한 3년 보면 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전체로는 잘 되는 애인데 퍼센테이지가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럼 스스로 뭘 봐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은 자기 호에서 걸어 나와야죠. 내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확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빌립보서는 어때요?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적인 사람을 얘기해봐도 처음에 볼 땐 다 괜찮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지켜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도 처음 볼 때는 누구나 다 괜찮은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지켜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왜? 기준들이 잘못 꽂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을 점검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자기 기준을 점검을 해요. 전 자기 기준을 끊없이 점검합니다. 내가 맞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캐릭터가 주변에서만 이렇게 칭찬받기보다는 의심받고 응? 뭐 이러면 사람이 자기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투옥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내가 쟤네들을 진짜 참고 웃는 정도. 이 사람이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정말 똑똑해요.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면 어떤 취향으로 나타나냐면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열정이에요. 남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대안적인 사회가 무엇이고, 기독교는 엘루를 보면 끝까지 봐야 되고, 뭐 셰퍼를 봐도 끝까지 봐야 되고, 내가 C.S. 루이스를 봤으면 끝까지 봐야 되고, 이걸 뭐 정말 다 기독교계의 어떤 서적이나 개념이나 논쟁들이나 타종교 간의 이슈나,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들이나 교단적인 문제들이나 한교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막 공부하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노동을 감당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지적 유의가 자기의 수준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인생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요. 진짜 부딪히고 싸우고 도전받고 깨지고 실천하고 변화되고 이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을 싸워볼 용기가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막연한 교회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의 뜻을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라는 그 뜻을 딱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는 이 각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내가 도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서 완전 열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걸 문제라고 파악할 능력이 없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뭘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빌립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합시다. 빌립보는요, 어때요?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게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게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율법주의자들이 해주는 거 해야 되고, 저 나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쟤들 용서해줘야 되고,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공부예요.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도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사랑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개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어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양육이에요. 공부고. 근데요, 지금 바울이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5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개선하는 거야. 또 그만큼 했으면 이제 알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계속 더 고급 과정을 해야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야. 네가 아는 걸 행동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직 다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지. 근데 봐라. 정말 문제가 없니? 전반적인 네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니? 너는 지금 영적 전투가 끝났어. 네 전쟁하지 않아. 얘들이 워낙 괜찮은 애니까 사단과 에베소 교회 사이의 휴전 상태인 거예요. 나도 니들을 안 건드리니까 너도 나를 건들지 마라. 어떤 면에선. 영적 전투가 끝난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을 도전하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휴전하라고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지금 더 싸워서 네 자신의 내면과 네 삶과 세상에 좀 더 네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통찰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내가 어떤 내적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내적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알 만큼 아는데 지금 도전의 때가 있는데 도전에서 내가 망설이고 있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문제 50%는 해결이 돼요.
난 지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50%가 해결이 돼요. 난 전체로 괜찮은데 이게 확장성의 문제가 아니라 알기만 해도 50%가 해결이 돼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내적 통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다른 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의 뷰 없음, 눈먼에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을 스스로 들어봐서 하나님과 기도해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슨 이슈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성의 문제예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어진 한 3년째가 지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실천의 문제예요. 이젠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뭘 모른다라 해서 그래도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바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빌립보서에서 안 나와, 빌립보서의 정반대. 빌립보는 그걸 잘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의 문제예요. 알고 신천하는데, 그렇죠? 계시록에 나왔었던 것처럼 알고 신천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관대함과 사랑과 젠틀함으로 하지 않는 것들. 뭐예요? 자기 이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얘기의 관점을 바꿔볼까요? 건축가과 집주인의 차이로 설명해 봅시다. 건축가와 집주인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건축가는요, 빈 터전에서 어떤 집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자기 머릿속에 그려내고 그 그림을 도면으로 완성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을 시켜서 마치 그 집이 세워지게 하는 것까지 빈 공간에서 실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하는 역할이죠. 집주인이 하는 역할은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부터가 집주인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그 집에 대한 페이를 제공한 다음에 그 집을 실제 누리면서 사는 게 집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요리사와 미식가의 역할이죠. 요리사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배합해 볼까? 어떤 소스를 써볼까? 어떤 양념을 써볼까? 간은 얼마 정도 할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배합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건립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현해서 한 접시를 만들어내요. 그럼 미식가는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보고 맛이 좋다 안 좋다, 새롭다 새롭지 않다, 달다 달지 않다, 싱겁다 어쩌다, 이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식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이 있어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소비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아니어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저희 집을 제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도대체 이 건물은 왜 이 가운데 기둥을 세워놨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른 공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좋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야, 같이 가자. 먹어봐. 맛있지. 진짜. 목사님 감사해요. 여기 진짜. 저도 계속 올게. 좋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맛있는 집을 많이 알고 있는 정보도요, 일반적인 소비재적 사회에서는요, 큰 재능이고요,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분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분리가 안 되는 영역이. 그러니까 건축가이자 집주인이어야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여러분들 만들어 줍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관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요, 90% 내가 만드는 거예요. 90%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관점,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과 호의 있는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에게와 내 생각을 공유시켜서 내게 좋은 사람들을 알아내고 그 사람에게 헌신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창출해내는 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가여야 가능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빌드업할 수 있는 건축가여야 돼요. 일반적인,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에서 안 그래도 될 때가 있어요. 소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한 10명을 사무실에 다 만났어요. 10명은 다 그렇게 건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개 지으면 집 좁아요.
그러니까 뭐 얘 소비적인 관계, 얘 마음에 드네, 얘 마음에 안 드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부부관계는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100% 여러분들이 건축가여야 돼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관계가 되어가는지 빌드업 할 수 있는 사람만 좋은 부부관계라는 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건축가가 아니면요, 좋은 부부관계의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진짜 이런 애가 태어났어, 정말 착하고 좋은 애가 태어나요? 안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그런 자식입니까?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나? 하여튼 전 제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는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빌드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낳아놓는다고 부모랑 아이들이랑 좋은 관계가 돼요? 아니에요. 그 관계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이 때 되면요, 이제는 쿠데타죠 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20살 때까지 참고 살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쿠데타 하잖아요 지금 다. 지금도 쿠데타를 시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결혼하면 내가 명절 때만 온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정한 다음에 그걸 성실하게 만들어가서 그 열매를 내 인생에 채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요, 인생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을 누릴지를 못해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내 인생 왜 이러네 왜 저러네 이런 소리만 해요. 인생엔 집주인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집은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내 자신을 동기부여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 실천할 가운데 건강한 열매들을 낼 때 이 균형성 속에 들어갈 때만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통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은 내면도 그래요. 여러분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를 통찰하고 파악하고, 바울이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를 파악하잖아요. 그럼 파악하는 데서 끝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죠. 그렇죠?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의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네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고 네 감정이 이렇게 되고 네 정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너희한테 지금 공부가 필요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에 대한 파악, 그리고 지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시, 방법론적. 이게 되는 거죠. 내면에 이게 있는 사람만, 내면의 건축가만 내면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실수는 뭔 줄 알아요? 현대사회의 산업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분업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은 집이 아닌 집에 살아가고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가 만들지 않는 내면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만들지 않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만들지 않는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미식가처럼 굽니다. 미식가처럼 굴어요. 인생이 맛이 없네. 답답하다. 사는 게 고작 이게 전부인가? 나 지루해. 그럼 미식가는요, 거기서 맛없으면 딴 집 가면 될 때 미식가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마음에 안 들면 딴 집 살면 될 때 내가 집주인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딴 집 갈 수가 없죠.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인생이 마음에 드는데 난 이제는 제가 돼야지,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이 터지는 거야. 옆집에 더 맛있는 걸 파는데 난 맛없는 집만 가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분노가 있는 거지.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관계를 만들지 몰라요.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면에도 소비자적 태도로 갔습니다. 난 왜 우울하지? 난 왜 화가 나지? 난 왜 답답하지? 난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난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난 내 내면을 쳐다보면 정신은 하나도 없어. 난 왜 이렇게 됐지?
자꾸 테스트예요. 미식가처럼 군단 말이에요. 집주인처럼 굴어요. 모델하우스 와서 아유 여기는 어떻게 통로를 이렇게 뺐어? 불편하게 동선이. 여기 집은 안 되겠네. 그 집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 집이라고요. 옆집 모델하우스 갈 수 있을 때만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건축가이자 집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리사이자 미식가여야 되는 거예요. 미식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집이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까다로운 미식가가 되세요. 까다로운 여러분의 집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탁월한 요리사가 될 수 있고 탁월한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테이스트를 높이세요. 그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오히려 여러분 도전합니다. 대충 먹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것보다 맛있는 거니까. 테이스트는 높이세요. 근데요, 그 높은 테이스트가요, 여러분들 자신을 동기부여해야지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통찰은 뭐예요? 통찰은 청사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터예요. 이 공터에서 뭐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청사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열정이 없고요. 이 사람은 지금 헌신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공터예요. 근데 그 공터에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청사진, 집을 제시하고 집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공터에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터에 갖다 주면 1박 2일이야? 뭐 정글의 법칙이야? 여기서 자라고? 뭐 침낭도 없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공터에 갖다 주면 나에게 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다 공터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면은 다 공터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터가 주어졌으면 그럼 여기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무엇을 지어야 하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걔들은 개념이 없어. 성격만 좋고 개념이 없어서 난리야.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새를 보면서 가시적인 것들 위선 떨고 지들은 되게 착하고 선하고 그런 척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싫지 않지 겁 많은 것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보면서 맞긴 맞지. 근데 또 딴짓하고 살잖아. 사실 네 마음의 중심이 그게 아니잖아. 중심이 잘못돼서 너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핵심이 오늘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건축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대한 건축가가 되셔야 돼요. 보십시오. 내 내면이 어떤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고 어떻게 되어야 되며 그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는 내면을 향한 건축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지방이 약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수송 통로가 잘 안 뚫려 있을 때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주변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설계 능력으로 극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건축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면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얘기했어요.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탁탁탁 개념만 잡아보죠. 첫 번째, 통찰의 청사진을 가지세요. 통찰의 청사진. 통찰은 세 개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보면 이게 명상적인 작업이고 묵상적인 강의죠. 통찰이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내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지향점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면의 청사진을 갖는 거예요. 통찰의 청사진을 갖는 거. 내가 지금 상태는 어떻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어떤 공정이 필요한지 이 3단계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만 하시면요. 일이 꼬여요. 내 내면이 어떤지 파악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향도 없고 거기에 대한 공정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 이렇구나. 왜 사니 이렇게 돼요. 죽어라. 이거 없이 이것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몽상가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얘기할 때만 기분 좋아요. 그리고는 자기 삶과 그거랑은 완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현재가 파악이 되고 지향이 성립되고 공정까지 있어야 돼요. 현재가 파악되고 지향이 성립됐어요. 근데 공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난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난 왜 이 모양이라고 하면 사람이 좀, 이게 긴장의 슬픔이 아니거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된 슬픔이에요. 난 한심하구나. 이게 사람이 릴렉스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고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면 이게 긴장의 슬픔이건 되게 막 분노, 막 긴장, 경직 막 이러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아요.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어떤 상태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또 헛다리 짚지 말고 빌보 교회처럼, 골리오스 교회처럼 헛다리 짚지 말고, 지금 지식이 필요한데 열정이 필요하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그럴 수 있죠. 이게 깊은 명상의 기도예요. 묵상의 기도고. 나 혼자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들처럼 결론이 안 되니까 사람은요, 자기 혼자 생각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 구조에서 한두 단계를 더 나가는 것밖에 못해요. 절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논리 구조 자체를 뒤집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기 혼자 생각을 길게 해봐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논리 구조에서 두세 단계, 그러니까 전향적인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로 얘기해 준 거잖아요. 니들이 지금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문제야. 너희들이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헌신이 문제야. 너희들의 알미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문제야.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가운데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하나님이 비춰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죠. 묵상은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에게 비춰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3년 동안 강조하는 거죠. 명상과 묵상이 필요해요. 명상을 먼저 하세요. 명상을 먼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적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뭘 하기 싫어하는지, 지금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은 뭔지, 그건 그냥 나열이니까 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맞는지를 하나님에 비추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청사진이에요. 그렇죠? 청사진의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지향을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개념을 가르쳐주는 걸로 끝냅니까? 아니요. 바울은 이들 가운데 야, 너한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지 라고 얘기하고 끝내? 아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3번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죠? 항상 기도 가운데 너희를 말한다. 내가 들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내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 변화가 어디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이 뭐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공정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공정은 기도예요. 바울은요, 이 감각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자만의 실수에 빠지지 않아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주 자만해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니까 저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파악하는 게 무슨 해결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파악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요, 청사진을 그리는 건 해결이 아니고 건축이 아니에요. 건축은 아무리 건축사가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서 도면 멋있게 그리고 이렇게 투명 유리에 뭐 이렇게 종이 꾸겨서 던지면서 장동고 같은 애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건축은요, 가서 누군가는 시멘트를 개고 벽돌을 쌓고 땅을 파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은 노가다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통찰이 되셨어요? 그거 기도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기억의 노동을 하는 거고. 그렇죠?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뭐가 뭔지 알아서 쟤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내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걔들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노동과, 그렇죠? 기억의 노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잠깐 통찰에 떠올라도요, 그걸요, 세상에 들어가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그 은혜를 받아도요, 세상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찰을 주십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그 통찰을 저와 나눴어요. 그렇죠?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춰보고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나눴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입술로 고백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얘기할 땐 잠깐 생각나고 설교 들을 때 잠깐 생각나고 수련회 들어서 잠깐 생각났지만 까맣게 잊고 살다가 3, 4개월 뒤에 아 그때는 그랬지라고 된다면요. 그 다음엔요. 통찰조차 그 사람에게 먹히지 않은 시점이 와요. 왜? 나는 알아도 안 되고 알아도 안 한다라는 자기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틀을 한번 꺾으셔야 되죠. 그걸 깨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틀을 한번 흔드는 거예요. 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든가 몸이 아프던가 틀이 한번 흔들려야 그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잖아요. 삶의 구조가 흔들렸으니까. 우리가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겠죠? 이것이 기도문의 영성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문 쓰자고 지금 45분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의 영성이에요. 지금 바울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이게 기도문의 영성이에요. 내가 가진 통찰과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명확한 문장으로 갖고 그것들 가운데 내가 고백의 싸움과 기억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 이게 기도문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실수 중에 실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기도 제목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통적인 기도 제목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시죠? 뭐예요? 기도 제목 쭉 쓰라고 기도하라고 앉아있으면 아침부터 기도하러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해 해주시고요. 저 취업 도와주고요. 저 결혼해야 되는 거 아시죠? 사실 배우자 기도 제목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키는 185 이상이고 연봉은 얼마고 제가 이건데 하나님 오늘 주님과 얘기해봤으니 한 3개는 제가 포기해야겠네요. 그러면 대신 요걸 하나 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 친구 얘도 취업해야 되고요. 얘는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애를 가져야 된다요. 제가 얼마나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블라블라블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기도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상한 기도문을 만들어 놔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계속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려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기 어렵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이걸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명상부터 하라는 거죠. 내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쵸? 명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쵸? 이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 정리가 나한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나의 새로운 영적인 가치적인 삶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쵸?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걸 알았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실수는 이거죠. 아, 이런 기복주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상과 묵상까지 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네까지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냥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현장에 적용이 안 되지. 그리고 현장에 적용이 오래 안 되면서 뭘 봐요? 사실 자기가 그걸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걸 보죠. 그럼 약간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내가 좀 나아지면 그러면 되지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타협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그럼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들었던 얘기고 알았던 얘기고 뻔한 얘기라고 반응하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설교 중심적인 예배에서조차 매너리즘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순간 매너리즘은 예언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기도 제목들이 네 중간에 있지 않게 하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앞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이.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면이, 네 가치가, 네 인생이, 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고 취업이 있는 거지. 이게 안 되고 이건 뭐 결혼되면 여러분 인생 확 바뀌어요? 쟤네 인생 확 바뀐 것 같아요? 막 천국에 살아? 어? 내가 막 천국에 사는 것 같아 막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갔나? 어떡하지? 저 행복해요. 부인 행복해요. 앞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정리돼야 됩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 잘못이라고 요즘에 잘못 시리즈 하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아마 안 할 건데 오늘 이제는 개편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 좀 이런 얘기를 더 하겠지만 제가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너무 막연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프랙티컬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성격이었어요. 저는 프랙티컬을 제시해주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영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영어 쓰네. 난 실제적인 걸 제시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큐티를 하라라든가 새벽 기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하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중심가치만 제시해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기도문을 쓰라든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방법을 내가 찾는 거야.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대로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늦게 안 거예요.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 다들 네가 특이하다고 그러는데 다 나 같은 줄 알았어. 제 정신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지수가 호주 갔다 와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셀 같은 걸 왜 만드냐. 예배 끝나면 그냥 티 몇 개 만들어 두면 설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설교 얘기하고 네가 나눔하고 싶은 사람 나눔하고 웃고 싶은 사람 웃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자유롭게 티파티처럼 진짜 쉐어를 진짜 나눔을 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교회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어요. 개척하고 그때 6개월 동안 애들이 다 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리고 다 갔어. 근데 지수가 그러더라고. 호주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 호주 교회는 그래요. 저도 미국 교회 가서 잠깐 그걸 보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좋아 보이더라고. 예배 끝났더니 다 그냥 목사님부터 다 그냥 플로어에 서서 그러니까 나같이 교회 처음 온 외국인도 되게 찾아가서 내가 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 난. 그래서 저는 제가 제가 필리핀에서 애들이 강대상 뛰어다니는 거 보고 애들 뛰어다니게 하자고 했고 내가 미국에서 티파티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렇게 티파티를 하는데 셀이 무슨 왜 조장 리더를 정하고 뭐 하냐 왜 브로셔가 필요해 네가 느낀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뭐 여기는 한국이거든.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걸 몰랐던 거지 내가 여기가 한국이야 왜 그걸 몰랐을까? 참 멍청해요. 그리스도의 말씀하는데 여기가 한국인 걸 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프랙티컬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정신은 이렇습니다. 실제는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이런 사람만 열애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적진 않았지만요. 저의 삶 가운데 2년 동안 고백의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열애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10명 안 됩니다. 사실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거든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넌 아니라고. 내가 누군지 5명을 알고 있는데 넌 아니라고. 닥치고 쓰라고. 1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알아서 못했으면서 이제 전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핸드폰에 쓰세요. 저도 씁니다. 저도 썼습니다. 나도 쓰는데 니들이 뭐라고 안 쓰니? 제 기도문들은 대충 이래요. 샘플로 도움을 한번 줘봅시다.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샘플의 도움을 한번 줘봅시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한테 쉐어할 수 없는 것들은 빼고 대외용으로 가능한 것만 절반 정도가 있죠. 대외적으로 가능한 것만 얘기해보면 제 설교의 제 개인 기도의 앞부분 고백 기도를 할 때 묵상 기도 빼고 그냥 고백 기도만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타이트할 때는 맨 처음은요. 전 팔복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지향하게 하시고 진리를 궁금해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제 첫 번째예요. 내가 진리를 지향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나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걸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첫 번째입니다. 제 두 번째는 제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기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꿈꾸며 그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앞에 얘기하는 기도의 3개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제가 요즘에 했던 설교나 복음적인 것들에서 2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의 공간과 생명의 시간을 믿게 하셔서 당장 되지 않는 것 같은다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열정을 갖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는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만 변하는 걸 알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내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이 체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창조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진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하는 기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부정의 액센트입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같은 건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의지해서도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날 지지해 준 게 목회라는 동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이용당해서도 안 돼요.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하는 부정 액센트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이 주는 기준에 맞추고 싶어하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는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된다는 불신에서도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일했다는 감격에 해야 될 일을 놓는 게으름에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서 액센트들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 한 4, 5개월 전에 기본 액센트에서 제일 강조되는 건 진리 추구였어요. 왜? 저는 안정에 대한 도전이 많았어요. 왜? 뭔가 잘 되고 안정되고 좋은 것 같았거든. 그 다음에 저한테 액센트는 된다는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건 아닌데 너무 안 되는 것 같았거든. 지금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 흐름의 액센트는 어디 갔냐면 체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데 그 내 삶 속에서 아주 젖어 들어오지 않는, 뭔가 꿀떡꿀떡꿀떡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젖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체화에 대한 기도,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기도, 교감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의존, 내가 할 수 없어요가 더 강하겠죠. 그렇죠? 액센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뭐 새로운 게 들어올 때가 있지만요. 왜? 그 간에 하는 기도들이란, 설교들이라는 게 저한테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요즘엔 제가 최근에 했던 창조에 대한 설교가 저한테 개인적인 기도 제목 와 있는 거고, 그렇죠? 모세오기 아니 팔복은 무조건 항상 기본인 거고요. 그래서 와 있는 거고, 제가 요즘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감해서 조금 더 저한테 깊게 와 있는 거고,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는 게 때문에 내가 게으름에 대한 기도는 올해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정을 좀 더 성실해야 되는 건데 도전들을 많이 주시고, 그렇죠? 내년은 이 게으름을 좀 빼려고요. 때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 기도가 구성되고, 전 그 다음엔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뭐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는데 기도해요. 제 기도하고 그 다음엔 이한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기도해요. 네,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직계만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일단 셋. 제 가족을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슈들에 대한 기도를 하죠. 내적 이슈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하진 않을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가야 되는 지향에 대해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어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요즘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기도하죠. 내가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향, 개인이 변화되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는 공감대가 있는 공동체의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는 샘플 되는 교회,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요즘에 하는 기도는 개인이 갱신될 수 있는 꿈을 달라고, 내 자기 변화에 대한 꿈을 달라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일부 예배가 새로 세워지니까 쟤는 두려움이 있어요. 일부 예배가 은혜로 와야 되거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두려움이 그거였거든요. 12명이 오피스텔에 모여서 주일 예배 같은 은혜가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 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70명이 쭉 적혀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70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기들 이름까지 다 들어가요. 본산이, 뭐 서희 다 들어가요. 자녀들 이름 다 들어갑니다. 이름 한 번씩이라도 불러면서 기도하려고요. 다 기도해요. 이때 좀 힘들어요. 그럼 이날 멈출 때도 되게 많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적인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요거 적어놓고 그냥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때 포인트를 잡으신 걸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전체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가 들어가요? 명상과 묵상기도 다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그럼 명상과 묵상이 됐으니까 지금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상과 묵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면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간구가 들어가죠. 그렇죠? 난 이렇게 이거구나 하면 딱 튀어나가는 성격이거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잘났어.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고 내가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존에 그거 갖고 또 한참 간구하고,
여러분들 또 하다 보면 또 마음에 맺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서 또 한참 간구할 때가 있고, 이렇게 내가 고백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간구로 넘어가고, 이렇게 기도가 한 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도 붙고 간구까지 길어지면 이게 1시간 반,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 쉬는 거죠. 아, 오늘 기도만 했는데 오전 다 가서 힘드니까 정신 먹고 이렇게 좀 누워 있어요. 개척해서 좋은 게 뭐야? 네? 여러분 기도문을 쓰세요. 핸드폰에다가 볼 수 있게 쓰십시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 고백의 기도 시간을요, 예배 끝난 이후에 10분 정도 드릴 거예요. 물론 10분은 짧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쭉 눈으로 보면서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하는 데는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쁜 아침에는 그렇게 읽고 시작해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내 입술로 이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옆 사람에게 막 크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뭐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의 사운드로 그냥 간단하게 그걸 쭉 읽어내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기도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얼마나 꿈이 크냐면요,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저는 그 10분, 15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15분짜리 순서 하나가 여러분들의 변화에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모퉁이 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고백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일에 매일 기도하라는 것들에서 습관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기도문이라는 작은 형식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그냥 기도문 쭉쭉쭉쭉 매일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간구로 가고, 어느 날은 명상으로 가고, 어느 날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것들로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을 지켜지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이것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오랜만에 더 길게 했네요. 고백의 기도는요, 청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으셔서요, 여러분들의 책상도 좋고 어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작업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작업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진짜 꿈꾸고 계신다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소망에, 그리고 그 능력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원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 기업의 풍성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으로 그리시고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들 설득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청사진을 그리는 어떤 형식, 기도문 써보래,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고 저 썼어,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얘기, 맞아 보이는 얘기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 2%, 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진심인 그것들을 내 속에 내 손으로 기록해 놓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꿈을 내 안에 기억하는 싸움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것들을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사람들처럼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한 열심을 내면서 스스로를 오해하며 세상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랑과 능력이, 기쁨이, 변화가 서서히 감퇴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우리를 통찰하며 그 통찰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고백의 기도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며 이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것인데,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물어보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2년 반, 뭐 중간에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2년 반은 아니겠지만 물어봅시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꿈꿨군요. 변화라는 건 알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그 힘으로 내가 일상에 도전해서 그 결과를, 열매를 찾는 이것이 변화인데, 나는 뭔가 알 듯 말 듯 하다가
알지도 않고 더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전조차 하지 않아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돌을 던지고 있군요. 하나님 내 인생 변화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워 그랬는데 내 진심으로 깨닫는 걸 적어놓고 읽는 걸 제가 못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기도 가운데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구하시면서 5분 정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알고 이틀을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백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렵다 하여서 저희가 묵상을 외면했으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명상과 묵상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글로 적어놓은 다음에 핸드폰 켜고 있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저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어색하다고 귀찮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색할지라도 내가 아직 기도가 어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출발하기를 소원하오니 저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의 기도가 거기서부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기도문을 적고 기도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것은 작은 일이오나 이것이 기도의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의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께 놀랍게 성장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회개하되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지 않은 죄 가운데 범하여 있어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양을 포기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10년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무의 숨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고백일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고백일들이 저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있는 이 부족함과 미약함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길 하나님 내 마음 밝게 해주세요라는 어리석은 기도나 하나님 내 환경 바꿔주세요라는 말이 안 되는 기도들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채우고 있었으며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주 앞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셔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저희가 제대로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 기도가 어색한 사람들, 기도의 출발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방법이오나 주여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건대 이것이 저희의 진심입니다. 저희의 진심을 받으시고 저희의 기도에서부터 주님께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할 터인데 이런 저희 고백문의 기도가 기도문의 기도가 겨자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의 기도에서 시작하여서 제가 하나님과 내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 하나님의 내 심령을 바꾸는 기도, 내가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기도가 이 기도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고 주를 만나 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